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환난은 닥쳐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은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극복할 때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으로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6장 37장은 이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으로 겪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정말 그 엄청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8장, 오늘 이 본문 38장, 우리가 함께 읽은 38장은 이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치명적인 이 죽을 병을 극복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서 이 송장이 되게 하신,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참 기뻤을 텐데 뜻하지 않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죽을 병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이 1절 말씀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그랬습니다. 근데 21절 보면 환부에 무엇을 발라서 나은 것을 보면은 이 피부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이 점점 악화가 돼서 이제 죽을 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11절로 13절을 보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이다. 그러니까 장막을 거둔다든지 배를 걷어 마른다든지 조석간에 마친다는, 이것은 전부가 뭐냐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지만은 이 죽을 병, 이 중한 질병 앞에서 정말
극도의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로 15절 보면은 이 소리를 많이 내는 이 세 종류의 새를 비유로 얼마나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슬픔, 고통을 토로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 그래서 소리내서 정말 엉엉 흐느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뭐 육체의 질병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심적인 그 고통,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이 불치병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또 사업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영적인 면에서나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히스기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한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전쟁 가운데서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한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같이 반전시키셔서 역전성을 거두게 하시고 아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 또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이 놀라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지금 나에게는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관리 다 하고 얼마나 열심히 챙기고, 그런데도 걸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가 뭐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아니 내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냐고. 무슨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낚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한 일이 해결되면 엉뚱하게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이 정말 생겨지기도 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정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환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한 엄청난 위기를 겪잖아요. 통째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하기도 했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아주 중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이 방문해서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었으니까, 중한 병에 걸렸으니까 이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는데, 찾아왔을 때 왕이요, 정말 왕은 앞으로 나을 겁니다. 고침 받으실 겁니다. 점점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해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한테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암흑에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그냥 죽을 준비하라고 그래라. 이런 얘기는 송종호 목사님이 가서 하든지 다른 사람이 가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거 사형 선고네. 와.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얼마나 이사야도 솔직히 당황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인간적인 생각한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그런 것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저한테 음성 들려주시면 저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 가만히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 할 수 없죠. 내가 음성 듣지도 못하는데,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미리 성급하게 결론 내립니까? 얼마든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됐다니까요. 죽을 거다. 그러니 내 집을 정리하고 너 유언을 준비해. 이렇게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죽는다 그러면요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맨 뉴스가 뭐냐,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온통 뉴스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너가 죽어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충격이라니까. 이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예.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물론 정말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때 믿음을 표현했죠. 그 항복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지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아마 건강했으면 바로 궁전하고 가까이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성전으로 바로 뛰어갔을 텐데 그것조차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표현은요, 극한 상황이,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되어졌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떨리고 기도도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가파처럼 그냥 막 말해버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야, 너 죽어, 너 망해, 너 끝장났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했다, 성전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좋고 모든 문제가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평안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잘 될 때도 더 기도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자, 9절로 10절 보면요, 9절로 10절 보면 그가 성전 쪽 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때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가 죽었으면은 몇 살 때쯤 됐을까요? 몇 살 때?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료하는데 그가 사실은 54세의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15년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39세 때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39세에. 이게 중년이 가까울 이때예요. 한창 일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기도한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거절을 끝까지 자기가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그 거절을 그냥 용납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돌아가라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기도 응답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지금 몸도 가누기도 힘들 만큼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 그냥 울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 우리 신인선 집사님이 지금 암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전을 줬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얼굴을 그려라. 예수님 얼굴.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면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12월 달에 성탄절에 집사님 전시회를 하자. 전시회. 그때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이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 볼 수 있는 이런 전시회를 하자. 그렇게 비전을 줬습니다. 우리 신인선 집사님 지금 한국에 갔어요.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신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가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집사님 12월 달에 전시하자. 그래서 아멘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사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암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반드시 질병이고 우리의 삶에 닥쳐온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했단 말이에요. 예?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기도 내용을 보면 왕으로서 그간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종교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악행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를 전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려고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드는 놋뱀 다 부수고 우상들을 전부 부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아수르와의 이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예? 그에게 한 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아방하고 가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이 돼서, 그래서 아방의 아들 이 여호람과 연합을 해요. 또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해서 당시에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됐는데, 이 여호사밧 군대에 물이 떨어졌다며. 이 물이 떨어지면 이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혹시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며.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왕은 정말 우상을 섬기면서 이 엘리사, 이 주의 종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에게 베푸시는 이 호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면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무슨 선한 일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 날씨가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뭐 코로나 팬데믹이고 뭐 힘들고, 그래도 예배만 되면 그냥 성전이 그립고, 예배만 예배 때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요, 이거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성전에 꽃에 물을 준 것을, 물을 줬네. 꽃꽂이 한 것도 아니에요.
꽃을 이렇게 바친 것도 아니에요. 물을 줬는데 이분이 암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 꽃꽂이에 그 물을 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네가 그 꽃꽂이에 그 물을 준 것을 내가 기억한다. 고침 받았어요. 이게 절기 때 되면 우리 대구팀들이 참 저렇게 저 십자가 한번 보여보세요. 십자가. 예? 십자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본당에 저렇게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뷰절하게 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비도 그렇고 본당에도 그렇고 성탄절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고난주간 부활절 때는 장식들을 하는데 얼마나들 그렇게 수고들 하는지 모릅니다. 저거 하나 만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 저 십자가 만드냐고 우리 정은철 집사님 저 나무 다 잘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집사님 복 받았다. 어떻게 십자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이렇게 봉사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또 이렇게 금요일님들 와서 이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성전 물론 우리 교회 다 이 청소하는 직원들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봉사하느냐고 뭐 예배부이고 다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니까. 주님. 사람들은 뭐 전혀 몰라도 그냥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페이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1편 1절로 3절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섬깁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난 1년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하신 거지만, 그러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요, 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모이질 못하니까 헌금은 줄었지만은 11조와 감사헌금은 증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가 다 그냥
현장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고 그렇게 진실되게 헌금해하고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페이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총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이런 거 좀 잘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일을 겪나? 계속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들고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한 일들이 있으면은 이런 선한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은혜교회에서 1,000번째 새벽 기도할 때 그래도 뭐 가끔 빼먹기는 빼먹었어도 참석은 좀 했잖아요. 하나님 100일 기도회면 하여튼 뭐 은혜교회 다니면은 그냥 특수한 집회는 많이 하죠. 뭐 선교지도 그래도 갔잖아요. 그래도 뜨레스티아스에서 봉사도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 그룹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했잖아요. 제가 파킹락 봉사도 했잖아요. 모두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일수록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조금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시면 여러분에게 더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의 소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뒤에 드렸던 이 감사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이 가끈히 행한다, 이것은 뭐냐? 부지런히 힘쓰고 정성을 다해서 제가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간증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입술로 끊임없이 간증하며 사는 이런 삶이 되겠다고 소원해 보세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내 정말 주님 감사,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저를 고쳐주신다면, 그리고 또 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소원하고 작정한 것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뭐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비현실적으로 소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빠른 기도 응답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4절로 6절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응답을 주시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사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에 가서는 정말 이렇게 이제 왕은 죽을 겁니다. 이제 유언을 하세요. 그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돌아서 어느만 갔는데 금방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쁘죠. 15년 생명을 연장해 줄 뿐 아니라 보너스로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스로 절대로 얼씬거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1절 말씀 보면 21절,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바로 의사나 의술이나 이 약을 사용해서 또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싹 그냥 암세포가 싹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침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절대로 어떤 획일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약을 쓰게 하시기도 하고 수술을 받게 하기도 하고 전혀 수술도 안 받고 그냥 깨끗이 낫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종초에다가 바로 이렇게 뭐를요, 이 무화과를 취해서,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해서 종초에 붙이세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이 백신도 맞을 수 있으면 맞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식으로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안 맞아도 괜찮아,
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그렇게 그냥 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약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약도 하나님이 다 사용해 주시고, 의사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고, 의술도 하나님이 사용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해서 내 생각으로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종초에 바르라고 그러면 그대로 바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절로 8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스의 일령표에 나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뭐예요? 해시계가 40분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해시계가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것도 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10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그래, 그러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만일 38세로 생애를 마쳤더라면, 그냥 히스기야가 포기했다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해라,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극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질병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해답은, 질병과 고난에 대한 해답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정면 도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정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내 개인의 삶의 위기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극복하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